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친절한 나의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나의 안기세. 주의 친절한 나의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나의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나의 안기세. 주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악된 마음과 또한 행동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세대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셨음을 믿기에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 또한 오직 주님만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선한 손길들을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서 부족함 또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뜻 가운데 플라잉 워십을 세워주시고 먼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사역에 동참할 귀한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온라인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사역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영적 각성이 일어나게 하시옵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플라잉 워십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명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오늘은 바로 이 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계명이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떠오르는 계명들이 뭐가 있나요? 우리가 계속 이제 쭉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 말씀을 통해서도 많이 접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계명하면 떠오르는 것들, 어떤 분들은 10계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라는 것을 이제 계명으로 여기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렇게 사랑을 하는 것에 대해서 계명을 말씀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명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좀 살펴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종교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 즉 이 조건을 지켜야지만 내가 이 종교인이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 요소가 바로 이 계명이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내가 속해져 있다고 생각했던 이 종교에 내가 소속이 될 수도 없다라는 거죠. 내가 이 종교인이라고 말을 할 수도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계명이라는 것은요, 종교인의 존재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은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계명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켜야 할 그 계명이 뭘까요? 지켜야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을 그 계명이 뭐라는 거냐는 거죠. 제가요, 모태신앙이에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해오다가 중고등학교까지도 좀 그냥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주일날만 예배 잠깐 드리고 오는, 그리고 무슨 일 있으면 예배도 참석하지 않고 그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대학교 올라와서 한 선교단체를 가입을 하게 되면서 그 선교단체에서 꾸준히 이제 훈련을 받고 전도와 선교와 예배와 제자훈련이며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신앙의 훈련들을 약 4년에서 5년 정도 휴학기간도 있어서 5년 정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신학대학원을 들어가게 됐는데, 제가 이제
진짜 어떻게 보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좀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했을 그 시기가 바로 그 선교단체를 시작하면서였어요. 그 선교단체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것이요,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었어요. 세상 끝까지 가가지고 모든 민족들을 제자를 삼아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의 명령, 지상 명령을 듣고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도 받고 또 전도와 선교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살아갔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해서 열심히 훈련을 받고 선교단체를 이제 끝내고, 그러니까 선교단체 훈련을 이제 끝나고 졸업을 하고 이제 신학대학원을 이제 들어갔죠. 사역을 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자신이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누군가를 나 말고 누군가를 제자로 만들려고 그런 보이는 노력들을 많이 한다는 생각을 어느 순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 더 궁금해졌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정말 제자가 무엇일까? 누군가를 제자화시키는 것 참 중요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내가 제자가 되지 않는 이상 누군가의 스승이 될 수 있겠습니까? 눈먼 장님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제가 정말 인생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 어떤 사명과 같은 그런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요 참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저도 이 대학생활의 선교단체에서 이 말씀을 기초하여서 훈련을 받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점심시간에 나가서 도방전도를 했어요. 어느 주에는 뭐 찬양을 하는 주간도 있었고, 대부분은 사형리라는 하나의 책자를 가지고 틈틈이 가서 사람들을 만나러 다녔어요. 그리고 방학 때가 되면요, 국내로 또는 해외로 선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사역을 할 때도, 대학생 때 청년부 생활을 할 때도, 그리고 또 제가 사역자가 돼서도 1년에 한두 번은 꼭 전도와 선교를 했어요. 국내나 해외로. 그런데 제가 훈련을 받았을 때도 그렇고 사역을 할 때도 그렇고 내 안에 뭐 그렇게 불편함이 조금씩 있었어요. 근데 그 불편함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던 순간, 어느 순간 제가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좀 부끄러운 고백이기도 합니다. 저는 주님께서 주신 지상명령, 이 지상명령을 지키는 것을 매우 부담감으로 이렇게 취했어요. 그리고 때로는 호기심이나 설레임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은 진지하게 한번, 솔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특히 청년들. 우리가 방학 때 선교를 가죠. 해외 선교를 가거나 또 국외로 선교를 떠나요. 그리고 또 뭐 수련회를 가요. 그럴 때요, 즐거움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죠. 단순한 유쾌함을 위해서. 친구들과, 아니면 너무나도 좋아하는 사람들과 여행을 가는 듯한 그런 기분으로 선교나 또 수련회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죠. 저는 좀 그랬어요. 그런 경우가 간혹 있었어요. 그런 어떤 재미로.
뭐 비행기를 탄다는, 아니면 내가 계속 생활하지 않던 또 다른 곳에 가서 뭔가 잠시 생활한다는 약간 그런 여행의 개념으로 선교를 어떤 수련회를 생각했을 때도 간혹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제 뭐 선교의 어떤 그 자리에서 어려움들이 늘 찾아와요. 늘 찾아오지만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전 되게 긍정적인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 어렵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버텼어요. 그런데 정말 버텼어요. 아, 괜찮아 하면서 버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어떻게 보면 사역의 터전 속에서 기쁨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기보다는, 즐거움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기보다는 힘들지만 그 고통과 고난을 그냥 참았어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요, 제가 깨닫게 되면서 난 너무 그냥 내가 원해서, 내가 좋아해서, 내가 즐거워해서 하나님의 일을 했었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서 불편함이 찾아왔을 때는 또 그것을 내 힘으로, 어쩌면 내 성격으로 그거를 견뎌내려고 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게 아닌데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늘 선교를 준비하면서,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또 다른 마음은 무엇이냐? 하기가 싫어요. 가기가 싫어요. 왜 그렇게 불편한 곳에 내 돈 주고 갑니까? 그런데 그 불편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지상 명령. 하나님이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했지, 전도하라고 했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지 라는 그런 부담감으로 인하여서 그런 불편함들을 극복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참 저는 이러한 모습들이, 이렇게 준비해서 선교를 가는 것들이 매우 당연시 여겨졌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어떤 성향들을 죽이고 나의 불편함을 내려놓고 내 자아를 좀 내려놓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늘 불편한 마음은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뭐 봉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내가 맡았으니까 해야지. 참 이것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기존 교회에서 사역을 했을 때 이런 생각을 할 때도 많았어요. 솔직히 오늘 예배 좀 빨리 끝났으면,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국가 공휴일이 이제 껴있는 그런 주일이 있을 때는 오늘 오후 예배는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생각. 근데 여러분, 제가 요 근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좀 시간이 많았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카페를 운영했어요.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가 이제 정리를 하고 지금 잠시 이제 쉬면서 개인 정비를 하고 있는 시간인데, 개인 정비를 하는 시간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고 또 그동안 읽지 못했던 그런 책들을 보면서 하나님과 그런 교제를 하던 중에 오늘 이 말씀이 탁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 그리고 저에게 이런 마음의 질문이 찾아왔어요. 하나님께서 과연 원하시는 내 삶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 저는 여지껏 솔직히 말하면요, 이 카페를 운영하기 시작했던 것도 선교하기 위해서였어요.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많이 번 돈으로 주변을 섬기고 싶은 마음에서 이 교회, 카페 교회 사역을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마음처럼 그게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전도나 이 선교하는 것은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그냥 또 하나의 모습일 뿐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
요 근래 깨닫게 되어지는 부분, 이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부분이 무엇이었냐면,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새 계명, 사랑이었어요. 사랑.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 하죠. 그리고 제자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그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이냐? 사랑이었어요. 근데 이 사랑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 인간들도 그 사랑을 할 때 제자가 되는데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내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누군가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행할 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볼까요? 전도와 선교, 봉사, 열심히 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한 행위들이 많이 행해졌다고 내 삶 속에서 수많은 봉사의 자리에서 섬기고 여기 1년에 한두 번씩 꼭 전도와 선교를 하고 그럼 많은 영혼들을 구원시키고 했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그 사랑을 주변에 흘려보냈을 때 그게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 때 말씀을 잠시 드렸지만 시대가 점점점 악해져 가고 세상의 끝을 향해 가고 있을 때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이 점점 사라진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나요? 사랑이 점점 없어진다는 거?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한 교회에서 어떤 이벤트, 형식적인 그 제자 훈련, 예배, 선교, 전도 이런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전에 그 모든 것 해야 돼요. 근데 그 전에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없이 그런 일들을 행했을 때는요, 어떠한 열매도 맺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충격적인 사실을 아시나요? 오늘날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대층에서 교회를 점점 떠나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대형 교회들은요, 신기하게 우리나라에서 교인 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대형 교회에서는 신자들이 계속 새 신자들이 찾아와요. 저도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대형 교회에서 사역을 해봤지만 한 주에 막 10몇 명씩 올 때도 있었어요. 청년부 안에. 그리고 제가 한번 1년 동안 통계를 내봤어요. 제가 청년부 담당을 했었고 그 안에서도 또 이제 새가족부를 이제 담당해서 사역을 했던 적이 있는데 1년을 봤을 때요. 새가족으로 찾아오는 새가족들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약 200명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은요, 10명도 안 됐어요. 다 기신자들이었어요. 다 교회에서 상처를 받거나 또는 이사를 오거나 아니면 직장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냥 신앙생활을 이어가기 위해서 대형 교회를 선택해서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고요. 여러분, 대형 교회는요, 시스템이 너무나 잘 돼 있어요. 그리고 프로그램들도 너무나 좋아요. 그리고 재정적인 부분도 되게 풍성해요.
그러다 보니까요,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다양한 이벤트들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 연예인을 부르기도 하고 그랬지만요, 결국에 남는 건 없더라고요. 그걸로 인하여서 잠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방문하게끔 만들고, 그리고 잠시나마 그들이 그 교회에 와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것만으로 어떻게 보면 만족했던 거예요. 그리고 제 아내도요, 그런 거를 준비하면서 어떤 그 영혼들을 향한, 물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애를 많이 썼죠.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죠.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정작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내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그 사랑으로 당신 너를 사랑한다 라는 어떤 그런 사랑의 표현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하질 못했죠. 그래서 요 근래 이제 몇 년 전부터 해서 이제 관계전도가 이제 교회 안에서도 많이 이렇게 뭐 시스템화 되어졌어요. 그래서 1대1로 만나서 그들과 뭐 그 식탁의 교제를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서 점점점 어떤 그 인간적인 그런 관계를 먼저 형성시켜 난 다음에 나중에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쪽으로 많은 교회에서도 이런 이제 전도 방법들을 지금 행하고 있는데, 그만큼 그들의 마음을 문을 열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전해야만 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건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늘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어떤 간절한 소망함들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실한 증거가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말로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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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형상으로 내려오셔서 직접 그분이 죽으셨어요.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완성시키는 것이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어떻게 완성하셨는지 말씀하셨죠? 바로 사랑이었어요. 근데 그 사랑을 어떻게 행하셨어요? 바로 십자가였어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사랑이 예수님의 제자가 전해야 될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전도 많이 하고 봉사하고 섬겨 보십시오.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요, 우리는 그냥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전도, 선교, 봉사 뭐 이런 거 하지 말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것을 내가 충분히 누리고 그 사랑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 율법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사랑하셨어요. 심지어 사랑하라고까지도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사랑은요, 말이 아닙니다. 행위입니다. 저도 간혹, 이것도 참 부끄럽지만 사역을 하다 보면 불평과 불만을 가질 때도 간혹 있어요. 뭐 몸이 힘들고 마음이 지치는데 어떡합니까?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제 스스로를 보고 깨달았던 것은 그 안에 사랑이 없었더라고요.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살아가지 않았고, 이 프로그램을 함께 나누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했고, 심지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충분히 받아 누리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사람을요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한번 보세요. 너무나도 갖고 싶었던, 그리고 대부분 많은 친구들이 너무나도 갖고 싶어 했던 그 어떠한 물건. 저 때는,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그 운동화 하나가 유행했었어요. 그 운동화를 산 친구들이 한번 이제 반에 나타나면은 막 이렇게 뭐 몰려들었어요. 그 친구들 막 뿌듯해가지고 자랑하고 다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자는요, 그 사랑을요, 너무나 그냥 어쩔 줄 몰라. 숨길 수가 없어요. 숨겨 놓을 수가 없어요. 내가 막 그 사랑을, 막 전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단순히 교회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또 뭐 구역 모임하고, 셀 모임하고, 뭐 때 되면 전도 나가고, 선교 나가고, 뭐 섬기고, 뭐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을 받으니까 뭐 정말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랑이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러다 보니까 찬양도 하게 되는 거고, 예배도 너무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드리게 되는 거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 와, 너무나 즐겁게 기쁘게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들을 향해서, 너의 인생은 나를 위한 인생이 돼야 된다,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너 살아야 된다, 너 나중에 돈 벌어서 나한테 다 갖다 줘야 돼, 누가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정말 이렇게 말한 부모가 있다면 그건 정말 나쁜 부모죠. 부모로서의 자격이 없죠. 부모는요, 나는 가지지 못해도, 내가 받아 누리질 못해도 자녀들이 행복하길 원해요. 이 자녀들이 나에게 뭔가를 해줘서 내가 기쁜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제 여동생이 결혼 10주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카톡이 하나 왔었어요. 그러면서 사진 한 장을 딱 보내줬는데, 아들이 둘이 있는데, 오늘 이제 결혼 기념일 날 아들 둘이 이제 손잡고 쫄래쫄래 나갔대요. 현관문을 나가서 이제 주변 어딜 갔다 왔나, 그럼 뭐 편의점을 갔나, 빵집을 갔나, 그래서 뭔가 이렇게 사 들고 들어오더래요. 그리고 편지를 써서 엄마 아빠 이제 결혼 기념을 축하한다고 이렇게 쓴 거를 해서 선물이랑 편지 쓴 걸 찍어서 저한테 보내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선물이요, 별거 없어요. 단팥빵 하나, 작은 아이는 단팥빵, 그리고 첫째 아이는 초콜릿인가 이렇게 사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결혼기념 축하드리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써놓고 그랬대요. 그리고 이제 작은 아들이 약간 개구쟁이거든요. 거기다가 하나만
주니까 약간 미안했나 봐요. 그래서 엄마 아빠 이거 반 나눠서 드세요라고 이제 편지에다 적은 걸 이제 봤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동생이 이런저런 얘기가 그렇게 통화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 둘째 아들이 선물로 준 그 빵을 거의 본인이 반 이상을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서로 웃었는데, 그래도 이제 제 여동생은 기뻤던 거죠. 그 자그마한 선물,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시대에 단팥빵을 선물로 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받겠어요? 욕하죠. 근데 자녀가 줬기 때문에 그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대한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어, 너희는 내 사랑 안에 있단다. 그때 하나님 맞아요, 저는 주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어요. 주님 아버지, 제 아버지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의 사랑 받아 누릴 수 있어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라는 고백을 할 때 우리 안에는 참된 행복이 찾아올 것이고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서 행해야 할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자연스럽게 흘러갈 것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어서 내가 그 사랑을 받아 누리지 못했기에 사랑을 흘려보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아 누린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흘러갈 겁니다. 그게 바로 섬김, 전도, 봉사, 헌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행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한다고 괴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쁨과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던 이 새 계명,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것, 이 계명을 반드시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내 안에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사랑을 누군가에게도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불평과 불만에 섞인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서도 기쁨과 감사가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을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찾아와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와 기쁨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동행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받아 누리며 그 사랑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겠다고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플라잉 워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